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2장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7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는 어디다 보내라 그랬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그랬죠. 전체 내용이 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2장 3장은 특별히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각 교회의 문제점들,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가 처해 있는 각각 교회의 상황과 문제들을 다루고, 4장부터 이제 또 전체 교회에 해당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얘기는 에베소 교회만 읽어야 되는 말씀은 아니고,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는 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그 당시에 이제 그 7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다룸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7교회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볼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터키죠.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두 가지 면에서 이제 큰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을 통한 무자비한 박해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로마의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다 다신교예요. 신들이 수만 개야, 수만 개. 수만 가지의 신을 믿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뭐죠, 일본이나 중국, 대만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신이 뭐 수십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온갖 잡신을 다 믿지 않습니까? 뭐 애기 낳으면 뭐 삼신 할머니가 어떻고 마당에 뭐지. 제가 이 우리나라 토속 종교 좀 읽어봤더니 하여튼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다신교, 원래가 다신교인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황제 정도를 하나 더 신으로 뭐 가지고 하나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뭐 몇만 가지 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한 분만 주님으로 모셔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이나 이런 것, 국가에 당연히 국민으로서 내야 될 의무는 다하지만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목숨을 걸어요. 순교를 하면 순교를 했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가 있었어요. 이건 로마에 대한 불충이다. 황제에 대한 불충이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이제 공공의 적이 되죠. 기독교가. 그건 핍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로마의 풍요로운 경제와 화려한 문화입니다. 로마 제국에. 특별히 로마 제국이 세운 이 7도시들은 다 대도시들이고 큰 도시들 안에 존재하는 그 도시의 화려함.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한번 그 도시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도시는 굉장히 살기 편리하고 문화시설도 많고 화려해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인간들을 확 다 끌어들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각 지역으로 가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 사회로 가면 거의 이제 연세 드신 분들밖에 안 계시고 다문화 가정 이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다 어디로 몰려와요. 도시로 몰려오는데 그 도시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 어떤 도시로 몰려와요. 대부분 사람이 다 서울. 하여튼 서울에 살자.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서울에 하여튼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분의 1이 살아요. 4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살아요. 요새는 이제 집값이 비싸가지고 젊은이들이 좀 바깥으로 나간답니다. 김포, 여기 또 남양주, 뭐 외곽으로 결혼을 하면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대요. 너무 전세값도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가다 보니까 또 이제 김포 이쪽에 아파트 엄청나게 들어오고, 남양주 가 보면 막 아파트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또 이제 신흥 교회들이 또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 이 도심, 특히 우리가 진짜 도심 중심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자꾸 이제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또 집값이 비싸고, 우리 맛보고만 해도 너무 비싸서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새로 이제 청빙에서 이사 올라올 때 제일 문제가 이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후원해 주던 그 정도 돈 가지고는 정말 뭐 월세도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딜레마입니다. 이 전세금 그 한 번은 면접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전세금 대주는 거 1억 5천만 원을 대준대 거기. 올 수가 없어요. 여기가 방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여튼 이 도시의 화려한 이거는 뭐를 해요? 제국은 핍박을 하고 도시의 화려함은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쓰러뜨릴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가 뭡니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나오는데 핍박과 유혹입니다. 핍박과 유혹. 우리나라는 물론 개인적으로 어려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여전히 핍박이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과 뭐 여러 가지 따돌림을 당하고 그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핍박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 같이 무슨 국가에 의한 조직적인 핍박은 없죠.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그러니까 다 우리를 흔드는 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에 이제 특별히 젊은 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에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지금 막 우리나라 특세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이단이 특세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전도와 모든 선교에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이단들이 다 메꿔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 이 핍박은 폭력과 두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했고, 또 로마의 경제의 풍요로운 경제와 화려한 문화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있어서 오늘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못 왔겠죠. 주님께 있는 분들이. 그래서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성도들을 쓰러뜨릴 때 항상 이 크게 사용하는 게 두 가지고 거기 항상 끼어드는 게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 크게 나누는 두 가지가 항상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7개의 문제를 다룰 때도 이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이 특히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사역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대표적인 이 7교회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바로 이 사탄의 핍박과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흔들릴까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죠. 그때보다 더 흔들리죠. 지금은 세상의 유혹 앞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단호하셔. 너 그래, 핍박당하고 있으면 힘들 거야. 그래, 너 세상에 이렇게 화려한데 인간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우리 계속 읽어보면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듣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은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도 이번 주에 계속 공부를 할 건데, 에베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그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교회는 버림받은 교회고 다른 교회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교회는 내 입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죠. 너를 토해 내쳐버리겠다 그랬어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에 바른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하나님 세워놓으신 그 목적을 다 하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이렇게 경우를 볼 때, 영국 같은 나라는 이제 교회가 다 망해가 버렸고, 지금 유럽은 거의 다 망했고요. 없어졌고요, 교회가. 거기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은. 이슬람이 더 많아요, 지금. 근데 기독교 국가 상관이 없어요. 문화만 기독교 문화예요. 근데 미국은 다행히 이제 한쪽이 옛날 교회들이 쇠퇴하면서 신흥 교회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부흥을 해가지고 제2의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창 교회들이 다 무너지다 이제 70년대 말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분들도 돌아가셨어요. 다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 이런 분들이 이거 한국 교회 이러면 안 되겠다. 대학생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CCC 활동하면서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죠. 다 그분들이 개척해서 새로운 교회로 부흥했지 옛날 교회가 부흥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예, 새로운 교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유럽의 모든 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 공부하게 될 여기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AD 5세기까지 진짜 기독교의 중심지고 최고의 기독교 도시였는데 지금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리기를 두려워하는 도시가 됐죠. 알리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당해요. 여기는 지금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것이 95% 이상의 무슬림들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오늘 주님이 다 경고를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오늘은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쪼개서 에베소 교회 문제 하나를 뭐 한 또 이틀 할 수도 있고 3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새벽 기도는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이렇게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톰 라이트가 쓴 그 에브리바디 성경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전권을 신약의 전권을 다 주석을 썼는데 학문적인 주석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조그만 책을 썼는데 그게 다 번역이 됐어요. 사실 읽어보면 성도들이 읽고 다 이해 못합니다. 거기 굉장히 어려운 취약이 되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썼어요. 많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책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게 신학 연구자니까 그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던 에베소. 초단장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쪽 교회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에베소를 갔다가 이제 에베소 그 도시의 방대함에 맨 처음에 깜짝 놀랐고 이 당시에도 에베소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됐다니까요. 고대 도시가 2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권력이 직접 영향을 미치던 황제의 관심 도시였죠. 이 에베소는 큰 도시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에베소서도 있고 또 우리 요새 공부하고 있는 디모데 전서 후서가 다 에베소 교회로 보내진 서신들이죠. 여기 또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또 나와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에베소의 그 1세기 이 시대의 그 고대 문명과 문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 예? 특별히 자기가 막 가슴을 이렇게 막 먹게 만든 게 큰 원형 경기장이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보여주는 거죠. 검투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막 하고 스포츠가 막 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즐기는 문화죠. 요새 어때요,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뭐 추구해요? 다 즐기는 거죠. 그 텔레비전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맨날 뭐 해요? 연예인들이 셰프인지 하고 뭐 나와가지고 맨날 먹는 거야. 텔레비전 거의 먹방이에요, 먹방. 거기다 뭘 플러스했어요? 여행.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텔레비전이 이 식도락 문화를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여기저기 여행 가고 저기 여행 가고 가서 거기 뭐 먹고 새로운 거 하고 뭐 하여튼 야 우리나라가 진짜 배불러졌구나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예? 그 돈 버는 사람은 스포츠맨하고 연예인들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 오락과 즐거움을 주는 이런 문화죠. 예? 그것들 사람들이 즐기니까 예?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왜? 그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광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또 뭐 광고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 광고비 아닙니까 다? 우린 광고비가 엄청 들어가니까 물건 살 때 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제가 볼 때 뭐 나이키 티 하나 5천 원만 받으면 되겠던데, 예? 막 10만 원이 다 되고 5, 6만 원. 왜 그럽니까 이거? 광고료가 엄청 올라가요. 광고료가. 메시 같은 축구 선수가 한 번 입고 나온 메시 월급이 얼마예요? 연봉이 몇백억이에요. 여러분 그 축구 구단이 그 선수들 다 몇백억씩 월급 주고 연봉 주고 어떻게 우정 못합니다. 약간 축구 입장료 가지고.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여기 나이키 달고 오면 그 회사에 스폰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 거기서 스폰서 받아가지고 달아주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걸 엄청 받잖아요. 예? 그럼 그 기업들은 돈 뭐 공짜로 줍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광고비가. 가격을 엄청 올리는 거지. 그 가격에 다 올라가 있어, 가격에. 그 가격 누가 사요, 우리? 나이키가 하나 꺾고. 우리가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딴 데 시장 가면 티셔츠 5천 원이면 사는데 물론 그보단 좋아요. 디자인도 좋지만은 그 우리가 사 입고 딱 나이키 하나 탁 저도 나이키 하나 탁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그 화려함과 그 스포츠 큰 경기장을 보고 놀랐다는데 그 벌써 도시 문화가 이 당시에 도시가 화려하고 경기가 부흥하고 막 스포츠니 막 이런 막 인간들의 마음을 빼앗는 도시의 문화가 가득 찬 곳이면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도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에베소는 뭐가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무자비한 환난과 핍박. 또 하나는 도시에 나가서 바라보는 엄청난 도시 문명, 화려한 그 도시 문명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에도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루시는데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시작. 1절 시작. 오늘은 1절만 설교를 할 거예요. 1절만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일곱 교회 보낸 편지의 형식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읽어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칭찬하셔요.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애들을 할 때도 혼만 내지 말고 먼저 뭘 해야 돼? 잘한 부분을 칭찬해주고 잘못한 부분은 꾸중해. 그 다음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꾸중하세요. 책망하세요. 순서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내가 뭘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편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 달라요. 모습이. 그 지금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서모락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그렇게 나오고,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교회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제 공부한 모습으로 나오네, 그죠? 7별과 7교회. 그렇잖아요, 그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7뼈를 오른손에 붙잡으신 예수님의 바로 그 모습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어요. 예시. 그 이해가 되시죠?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7별과 7금초대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1장 20절에 한번, 여러분 1장 20절 무슨 의미인지 어제 우리 공부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7뼈를 손에 잡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왜 그런 모습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보여주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7별은 누구라 그랬어요? 7교회의 사자라 그랬죠. 그래서 7교회 사자, 그래서 그 사자를 엔젤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걸 지역해가지고 진짜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수호 천사 개념은 성경에 좀 낯선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교회의 목회자라 그러죠.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 7금초대는 7교회 그랬습니다. 그래서 7뼈를 붙잡고 있다는 말은 교회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주의 종들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째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환난과 유혹 속에 성도들이 마음을 뺏기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핍박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막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다니고 그러는 가운데 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목회가, 그죠? 목회자, 저희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심정을 알죠. 교인들을 잘 이렇게 목양해서 교인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목회자가 바라는데,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제 막 핍박과 환난 속에 쓰러지고 세상에 마음 뺏기고 이러면 목회자 굉장히 힘들고 좌절하게 돼요, 사실. 이거 어떡하지?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목회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목회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뭐에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내가 이제 한 13년 이렇게 남은 시간을 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구를 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에 무리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부임을 해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좀 가슴이 뛰었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 64년생이에요.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저하고. 63년생인데 이제 다른 팀에 하다 감독 경질돼 갖고 놓고 있다가 축구 해설도 하고 막 그러는데 축구 해설하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답답했대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경기장인데. 예? 그러면서 막 혼자 이거 그러고 한 1년 있었는데 이 토트넘을 딱 맡으면서 이제 다시 내가 올 곳에 왔다 그러면서 막 예? 이 팀을 막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막 우승 한번 해보려고 막 그런 이 뭐 비전 지도자의 비전과 막 이 열정으로 막 불타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내가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 마음을 저희가 주셨어요. 예? 이제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이 축구 감독이 지금 저는 또 63년생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 주신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불태워야 될 게 뭘까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뭐 요새 제가 일주일에 8편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최고 아니겠는가? 예? 하나님 맞습니까? 내 목사가 무슨 이벤트하고 맨날 행사하고 뭐 내가 뭐 이벤트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난주 당회 때도 장로님 한 번에 목사님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니까 그래서 내가 본질에 충실하려고 본질에 예? 내가 공부한 거 하나님 나에게 공부시켜준 거 그래서 내가 잘 못하지만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나머지 내 기간 동안에 연구해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마음에 좀 불타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요새 어제도 기독신문을 보니까 교회 이제 침체의 문제는 목회자의 영적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오랜 그 개척교회가 엄청 많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너무 힘든 일이 오래 지속되는 목회자도 좌절해요. 넘어지고. 예? 내 아는 후배 어떤 친구는 개척 한 2년 했는데 똑똑한 친구입니다. 연대 나와가지고 유학 갈라르다 다 접고 개척을 했는데 자기는 잘 금방 될 줄 알았는데 한 2년이 지났는데 한번 가보니까 교인이 몇 명밖에 없고 바깥에 자기가 나가질 않는다. 키도 1m 88이고 엄청 잘생긴 진짜 연대 나와서 저 외모로 보면 제가 영화배우 해도 되겠다 할 만한. 예? 하도 그 어려워서 제가 부목사 하면서도 사례비 좀 떼서 보내줬어요 거기다가. 그 좌절할 그 힘든 친구 너무 많아요.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 중에서도 안타까워요. 저도 그런 힘듦이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예? 주님이 어떻게 계세요? 주님 붙잡게 계세요. 힘내라. 예? 열심히 목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인도하고 열심히 말씀 가르쳐라. 할렐루야.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이 당시 핍박받던 시대에 목회자들이 큰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교회 문제는 결국 목회자의 문제예요. 목회자가 쓰러지면은 하나님 별을 잡고 운영하는데 교회가 다 침체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가 어떤 뭘 하는 일인가를 알아서 이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한번 1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목회자들에게는 주님이 너를 붙잡고 있으니 용기 내고 힘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 열심히 목회해라. 성도들에게는 그 목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워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도우라. 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어디를 다니고 계세요? 7 별을 잡으신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셨어요. 7 금초대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육안으로 보면 뭐 건물하고 사람밖에 더 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사람의 모임이야. 이거는 그냥 건물이고.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이 교회를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금초대 사이.
교회는 혼자가 아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있고 지금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교회는 누가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예? 예수님이 교회를 왕래하면서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우리끼리만 모여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누가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교회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교회. 우리는 시공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집에는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집에 가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나 계신,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충만히 계세요. 충만히 계세요.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에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이곳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께,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를 좋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 시간. 물론 예배에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설교가 제일 중요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만일 예배를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말씀을 듣는 거라면 굳이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기독교 방송 들어도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시고 요새 핸드폰만 틀어놔도 유튜브에 어떻게 돼요? 생중계하는 교회도 있고 설교가 뭐 수백 편이 나와 있어요. 그럼 설교만 듣는 걸 예배로 이해한다면 그럼 집에서 그냥 설교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근원적으로는요, 우리가 무엇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예배자의 태도는 나의 온 몸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받는 건 나중이래요. 예배 중에 임재해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나의 물질과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시간이야. 예배 시간에는. 왜?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임재해 계세요? 주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시고 매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려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뭘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제일 먼저는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들을 때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배는 근본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드릴 때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 누구를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요. 그럼 내 영적으로 확 회복이 되고 살아나요. 그래서 예배는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아무 없이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자라 그랬잖아요. 성전까지는 왔는데 예배는 참석했는데 아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맨날 마당만 먹고 탁탁탁탁 평생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이 예배의 감격과 이 예배의 감동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제 또 공부하겠지만은 이것을 뭐로 연결시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이제 공부하겠지만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만나서 같이 하고 싶은 바로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감정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쁜 시간, 감동이 되는 시간. 그런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은혜가 회복돼요. 정말 참된 예배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 교회에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 특별히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